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9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는 12절에서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맹세. 하늘로도 땅으로도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맹세하기보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왜냐하면 맹세하고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게 하나님이 그 대가를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는요, 자신들의 말이 진실되다라는 보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약속하여 맹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맹세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메시지는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야고보의 권면은 법정이나 또 다른 어디에서 전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급하게 생각 없이 맹세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신뢰받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서 자신을 입증해서 어떤 맹세도 필요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신뢰받을 만한 삶과 말로 살지 않으면 위급할 때에 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것을 동원해서 함부로 맹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평상시에 진실되게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좋다. 지키지 못할 말이나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정직한 삶을 살아들여서 진정한 모습을 평상시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면 늘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삶이 하나가 있죠. 오늘 그것이 13절서부터 나오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성도는 당황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통하고 즐거운 가운데 있으면 그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돼야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급하게 되면은 기도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나 슬픔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리기보다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5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나 급할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 생활이 바로 근간이 되어야 한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인생길을 거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고난 가운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고난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시금 기억하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급할 때에 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것은 신앙인의 기본이고 그 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합심하여 서로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교회 공동체에 있고 성도들은 그것을 서로서로 합심하여 기도해 줌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일으키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서로서로에게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 주라. 이것이 신앙을 가진 의인들의 모습이고 의인들의 간구와 기도, 믿음의 기도, 합심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예가 엘리야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주고 땅에 열매가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고 우리에게는 합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고난당하거나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죠.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 어려운 일, 환난이 올 때에 인내하고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의인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병이 걸리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비록 당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에 지체들이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 서로 기도해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교회의 참으로 기본이다. 오늘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어서 다른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든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지만 또 기도할 사람 한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미혹돼서 진리를 떠나고 믿음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19절 말씀이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도를 해야 한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어요. 사탄 마귀의 유혹에 현혹되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된 성도가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맹세도 함부로 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고난과 응급한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살아드리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 진리의 길에서 떠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다시금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마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간구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으로 합심하는 주의 의로운 교회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맹세하고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직하고 신뢰받을 만한 말과 삶과 행동으로 살아드리게 하소서. 병든 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기도하고 또한 형통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처럼 하나님을 믿다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간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